부활이 정말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의 과거를 해결함.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고 주장하셨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얼마나 놀라운 주장이며 또 기회인가. 하지만 부활 없이는 모든 것이 단지 터무니없는 주장이 될 뿐이다. 며칠 동안은 제자들이 그저 한 허풍장이에게 휘둘린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셨다. 마치 장막이 걷히듯 제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을 불현듯 깨달았다. 자신의 아들에 대한 참으로 탁월한 하나님의 입증이며 지지가 아닐 수 없다. 바울은 이렇게 묘사한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의 현재를 구성함. 부활 없이는 살아있는 신앙이 불가능하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초대하기 위해 죽으셨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단지 그를 기억하고 그의 가르침을 계속 받아들이는 정신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 약속하셨다. 이 말은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에 참여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마치 안타깝게도 너무 일찍 죽은 자신들의 우상이 아직 살아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비탄에 젖어 당시를 회상하지 않는다. 매 주일 아침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 모인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의 기초.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큰 계획들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를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지금의 몸을 갖고는 전혀 다른 새 세상에 적응할 수 없고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몸을 받아야 한다. 꿈 같은 이야기인가? 어쨌든 이미 이 새로운 몸을 가졌던 이가 존재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우리가 고대하는 새로운 세상의 물질로 이루어진 새로운 창조였다. 예수님은 새로운 인간들의 원형이시며 그의 제자들이 하늘의 포맷으로 차례로 전이되는 날이 올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 바울은 쓰고 있다. 창조주에겐 식은 죽 먹기.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머리가 깨인 사람은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는다.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일은 재현될 수 없기에 증명할 수 없고 따라서 믿을 수 없다. 결국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 논리적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적어도 그는 세상의 창조주요 자연법칙의 창시자가 되어야만 한다. 만약 이 말에 동의한다면 신은 자신의 창조의 일부분으로 창조세계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창조세계를 주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또한 창조와 비교될 수 있겠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개입하셔서 특별한 목적으로 지금까지는 유일했던 새로운 것을 창조하신다. 그리고 창조에 비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은 사소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떻게 창조주에게 이런 일이 불가능할 수 있단 말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절 사건이 믿을 만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편견 없이 이 사건을 관찰하는 사람이라면 세 가지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확실하다. 빈 무덤은 당시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사실이다. 무덤이 그냥 닫혀 있었다면 어떻게 감히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사실 빈 무덤만으로는 확실한 증명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확실한 많은 것들이 있다. 관련된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부활절 아침 예수의 무덤이 열려 있었고 비어 있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처형된 후에는 우울한 장례식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3년 동안의 전적인 헌신이 물거품이 되었고 게다가 엄청난 두려움마저 떠안아야 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방에 숨어서 자신들의 상처를 추스리는 비참한 지경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똑같은 제자들이 주저함없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다시 대하게 된다. 대체 무엇을 위해서? 스스로 사심이 아님을 알고 있는 전설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대가로 새로운 핍박과 괴로움을 감수하기 위해서? 아니다. 제자들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은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제자들이 그저 집단적 망상에 빠져들었을 수도 있지 않은가. 환각 상태에서 그런 것처럼 그 망상을 주관적으로 아주 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라고 혹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기록들이 말하고 있는 바는 우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의심과 경악으로부터 끌어내어 그들이 갖고 있는 큰 두려움과 저항을 해결하셔야만 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부활을 갈망했던 흔적은 전혀 없다.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이다. 누가복음 24장 11절은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들의 기대와 기분에 반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자신. 이런 식으로 계속 토론해 갈 수 있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은 결국 논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믿음은 첫 제자들이 갖게 되었던 방식으로만 갖게 된다. 빈 무덤도 천사의 나타남도 아닌 살아계신 주님과 친히 만나는 것만이 결정적인 것이었다. 우리가 진심으로 당신을 내게 보여주소서,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곳에서 그분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방법들을 찾게 될 것이다. 우리 삶을 그분께 맞추려고 준비가 된 곳에서 그분은 말씀하시고 정정하시고 경고하시며 도우시고 용기를 주실 것이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 삶이 형성되어 가는 동안 예수님은 알아볼 수 있는 흔적과 인상 깊은 경험들을 남기신다. 그것은 물론 제자들이 당시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것일 게다. 하지만 우리 삶에 대한 예수님의 이러한 영향 또한 초자연적인 것이며 따라서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과정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그 자체로는 증거가 불충분할 수 있다 해도 수많은 개별적 만남들과 구체적인 상황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자라간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